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건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성도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입니다. 애가, 사랑의 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자가. 애가는 무엇일까요? 애통해하는 거, 슬퍼하는 거죠. 슬픔의 노래를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 애가가 일어날 일이 아니죠. 아직까지 그 슬픔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보시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이스라엘 땅, 성도라 일컬음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그 땅에 쏟아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기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처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느라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그 몸이 망가지지 않고 그 예쁨이 아주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쩡한데,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 아닌데 처녀로서 너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았다. 1000명이, 장정들이 1000명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장정들이 1000명이 나갔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명이 있는 곳에는 1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상대방, 그 적군에게 다 사로잡히고 목이 잘렸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었던 그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를 지으면서 주님이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아, 아직 너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 일,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르면 애가가, 고통이 너에게 임할 건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각하고 그분을 깨달으면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들 이 상태로 무감각하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일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자리로 떨어지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실 때 깨달으면,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군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한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집사님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머리 위에서 뭔가가 자꾸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면, 그렇게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들면 위에서 뭔가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자꾸만 찌릿찌릿하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체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영혼이 육체와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하기 전에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식당에 가서 밥이 오기 전까지 속이 쓰린 겁니다. 기운도 막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상이 차려지고 하나둘씩 음식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운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밥만 들어가니까, 음식이 들어가니까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음식이 소화도 안 됐는데 양분이 돼서 온몸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2시간 반이 지나야 소화가 될 텐데 이제 음식 몇 가닥 집어넣었다고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눈이 막 청명해지는 거죠. 제가 그 비유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와 이 정신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져 있다. 영혼과 육체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서 육체가 고통받으면 영혼에 있는 우리 인격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남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자각하니까, 더 민감하게 추구하다 보니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만, 영혼만 하나님께 쏠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도 찌릿찌릿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혼만 연결된 게 아니라 영혼이 깊이 열려지면 온 몸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음식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딪히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질병까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모든 세포가 깨뜨려지는 거죠. 깨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벤치 워머,
여러분 벤치 워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벤치가 자리잖아요, 의자. 거기를 데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어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건드림에 통해서 온몸이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모든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말한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목말라 하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피곤한 몸 그냥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이죠. 남들이 봤을 때 그럼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연히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해야지,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내가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견뎌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과 내 직분 때문에 억지로 내 피곤하지만 몸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여러분 성도의 자리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금요기도이든지 주일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릅니다라고 많은 이론과 논증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간혹 보일 때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오늘 혹시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만나기 전에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복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서는 사람,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강단에 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감동을 갖고 서지 못하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집사님들이 수많은 다음 세대의 이 부서를 맡아가지고 부장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분이 그런 감정 없이, 그런 감동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런 분들이 교회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절대로 쓰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이 딱 그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인 샘 솟으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번에 뽑혀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세워지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가을에 임직을 받기 전까지 최고로 준비하십시오. 영혼이 빛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미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영혼이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길러보니까 말을 안 듣는 아이는 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제 표정이 나빠집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막 나빠져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이 막 탁 때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딱 무섭게 노래 보면서 차렷! 똑바로 서! 아빠 봐! 아빠 봐! 다시는 거짓말하면 혼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늘 사랑해주고 안아줬던 아빠가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아빠가 그래놓고 또 안아주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아유, 아빠 저렇게 봐도 이따가 또 안아줄 거야, 헤헤헤 하면서 헤헤헤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저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똑바로 서 이게 안 되니까 매 들고 와, 매를 찾는 거죠. 그때 매를 보면서 이놈은, 둘째 녀석은 매는 너무 무서워합니다. 맞으면 벌벌 떨거든요. 주사 같은 거, 침 같은 거 하면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기 때문에 매를 드니까 이제 공포감이 오는 겁니다. 그 순간 매가 좋아 하면 무릎 꿇고 하는 거죠. 막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피할 데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너 왜 모르니?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에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야. 왜 모르냐? 네가 살아야 되는 그 존귀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거짓말하고 못됐고 나빠지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게 누구입니까? 태풍을 몰아오고 어둠을 이 땅에 내리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오늘 8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너희를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재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힘을 입어서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죽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가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그분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목소리를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입술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지금 못된 자리에 빠졌어요. 입이 나빠졌습니다. 마음 상태가 나빠졌어요. 미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너 왜 이렇게 나빠졌니? 너 왜 이렇게 못되졌니? 이 말이 아니라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실 겁니다.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고 당신을 위로하고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삶이 안 되는데 위로가 오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고 죄악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 어떤 소용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설교 싫어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대가들이 모여서 한국의 이정표 같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랑의 교인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죄설교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십시오 했더니 누군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께서는 맨날 치는 설교 하십니까?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 찾아오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죄를 치는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3분의 2 이상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너희가 그렇게 예배한다고 내가 듣겠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악하고 피 흘리게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늘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 내려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 죄를 지적하는 이 부분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입술이 바뀌는지, 눈빛이 바뀌는지, 행동이 바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죠.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왜 잠잠합니까? 가르쳐줘도 안 들으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성공과 명예가 이 땅에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야 하고 묵상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저는 우리 서영기에 와서 줄창 청년부에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판단 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이 죄악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어떤 분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말이 옷과 같은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 따뜻한 성품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는 안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뭘 판단하길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구습이 아직 안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어떤 진리들을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착해지고 선해지는 건 말씀을 집요하게 먹고 묵상하고 내 원래가 대로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선함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아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맨날 그 얘기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 예배 때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닮아있는 표정도 없고 말도 안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했다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의 말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입에 쑥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 다시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피에 다시 발리고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그분만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만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지었던 내 과거의 시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해지겠다. 이제는 입술을 치겠다. 여러분, 다윗이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하지 않습니까? 왜 재갈을 물리려고 했을까요?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핥히면 나쁜 말이 확 튀어나가려 하니까 재갈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꾸를 채우는 거예요. 자꾸를. 입술을 자꾸로 채우는 거예요. 도끼는 나갈 때 자꾸를 채우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수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고통 가운데로 올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